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좋은 직장, 그 좋은 사업, 이 아이가 좋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가장 안 좋은 일이었음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좋은 길로 보냈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 그 길이 자녀에게 더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지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짓거리는 것이죠. 미래학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인데요. 시리즈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3의 물결, 미래 쇼크, 권력이동. 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상상에 근거하여 내놓은 이론이지만 일부 맞는 얘기가 있었기에 미래학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장애인이지만 위대한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과학과 발전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했던 미래는 오지 않았고 그가 예견했던 모든 일들은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추측했던 과거들도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기 자신의 지금의 영향력과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은 너무나도 소멸될 것이고 사그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침을 놓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주지만 때로는 저도 느낍니다. 아, 나도 언젠간 이 사람처럼 늙고 병들겠다. 나도 언젠가 이 사람처럼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듯 거울을 보면 늙어있는 제 얼굴을 발견합니다. 오늘 보면 조금 늙었고 다음날 보면 더 늙었고 다음날 보면 더 늙었고 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을 합니다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힘드실 겁니다. 근데 저는 하루하루 제 거울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아, 오늘도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유행가 가사처럼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뭐 이런 가사처럼 말이죠. 하루하루가 늙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외되고 소멸되고 늙어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가치로 삼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야곱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늙었고 병들었고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죽어서 이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여기다가 묻지는 말아다오. 내가 갈 곳은 가나안이니 나를 가나안에다가 묻어다오. 이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자기의 묻힐 곳을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뭐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이 바라보았던 미래, 야곱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우지자손이 잘 되고 가나안 땅에 많이 살고 이런 거를 과연 받겠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라본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약속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았던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 자신은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또 수많은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이 모든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 조상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를 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야곱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진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가나안에 우리를 정착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생육과 번성과 우리의 모든 조상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것을 맹세시켰던 것입니다. 3번이나 맹세를 시키고 요셉에게 드디어 이야기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이제 야곱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요셉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병들었으니 요셉이 왔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 얘기를 복잡하게 이게 풀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했다. 요셉은 지금 자기의 일을 하느라고 아버지 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요셉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사는지 다 몰라요, 자식들이. 왜냐면은 부모님이 따로 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게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총리의 일을 하고 뭐 땅 관리해야지, 사람 관리해야지, 짐승 관리해야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바쁘니까 아버지가 병들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아버지 병들었어. 이런 소리 남한테 들으면 기분 어떻습니까? 힘들죠. 근데 뭐 요셉은 지금 관리니까 뭐 아무래도 다른 알리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통신도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한 상황인데 부모님의 근황이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제가 한 주일 동안 묵상을 한 결과인데 저 자신도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어머니가 뭘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곧장 자기의 손주들을 데리고 달려옵니다. 아마 직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온 거죠.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야곱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마 간병인이거나 야곱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2절이군요.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야곱이 침상에 앉는데 어떻게 하냐? 요셉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낑낑거리면서 거기 앉은 겁니다. 침상에. 이게 누워있다가 앉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겨우 앉은 겁니다. 앉아가지고 힘을 내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힘을 낸다는 말이 겨우 애를 써갖고 앉았다는 겁니다. 노인이 그렇게 앉으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우세요. 그냥 이렇게 누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누구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축복을 할 요량이다 라고 하는 거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그게 3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에서 7절까지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은요, 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 여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너의 두 자식은 나의 자식으로 입적하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7절에 이 라헬이 에브랏에서 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먼저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이것은 이 루스라고 하는 데가 어디죠,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델. 이 원래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가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포도주를 붓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뭐죠? 나를 평안히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인간은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약속을 지키거나 말거나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이거 해주시면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애새끼들이 하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효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애들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의 마음이야 뭐 갸륵한 마음이겠지만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맹세를 한다고 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약속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누구죠? 이 야곱의 첫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처럼 누가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의 자식은 네 자식이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자식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죠. 보통 이제 손주는 손주 아닙니까? 근데 얘네는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뭔 말인가요? 바로 그 열쇠는 7절에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내게 대하여는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는 길에 죽었다는 거죠. 자기 아내 라헬이 살았으면 애를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낳았을 거다. 요셉과 베냐민 딱 둘만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둘만 낳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 라헬이 살았으면 더 많이 낳았을 건데 라헬이 낳은 아들로 너의 두 아들을 쳐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르우벤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했던 못된 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의 지위를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장자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 실상 애굽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네 어머니가 살아있었으면 많이 나왔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라헬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뚱딴지 같은 얘기인데 이거 라헬 얘기는 여기 왜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으나 성경을 읽다 보니 아 이게 그런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분할받을 때 누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3지파가 탄생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요셉 지파는 없고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12지파로 들어오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고 나머지 12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면서 이 13지파가 되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요셉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정신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얘네들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우니까 누가 같이 왔는지 뭐 했는지 그리고 병들어서 아픈데 침상이 겨우겨우 일어나는데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죠. 어제 한상배 집사님 그 어머니 모친 박태봉님을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면회를 가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뭐해로 왔어? 이게 충청도식 화법이거든요. 잘 왔어. 그런 말입니다. 보고 싶었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그럼 안 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이 충청도식 화법이 그런 거거든요. 뭐해로 왔어? 이런 말은 이게 들으면 참 어렵거든요. 괜히 왔나? 아이 짜증나네 이거.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저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우리 충청도에서는 뭐하러 왔어? 이런 말은 반가워. 와서 고마워. 너무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왔어? 그러면은 아이 고맙구나. 참 좋구나. 이런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고 한집사님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니까 좋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도 아마 이 상황에서 가족을 맞았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좋은데 그 두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의 무릎에다가 앉히고 야곱이 그 두 손주를 꽉 끌어안아 줍니다. 그 장면을 오늘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아주었다. 확 끌어안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들 요셉 바빠서 보지도 못하는구나. 애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손주들을 보니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무릎 위에다 얹어놓고 쫙 끌어안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안는 거예요. 기운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병 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침상에 앉는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끌어안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끌어안는 장면이죠. 행복하죠.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려고 한다. 축복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우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아마도 야곱은 수천만 마디의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기력이 있고 기운이 있었으면 더 많이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실제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되면 마음이 참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엄하게 기르셨거든요. 근데 애들 데리고 가서 너희들 왜 이러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애들한테 왜 그러니?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자기는 나한테 안 그래놓고 애들한테 왜 그러니? 어머니가 약간 이게 편애가 생기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바일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굉장히 뭔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도끼가 없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한테는 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애들만 좋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그냥 글자로 보지만 실제로 이 야곱은 이 아이들을 끌어안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침상에서 겨우 일어나기도 힘든 그 몸을 일으켜 갖고선 그 애들을 꼭 끌어안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감동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못 볼 줄 알았는데 봤구나. 이제 네 아들까지 보니 손주까지 보니 얼마나 감격이냐. 이러면서 감격스러운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힘드니까 얼른 내려앉힙니다. 그리고서 애들을 갖다가 그 아버지의 발밑에다가 엎드리게 한 다음에 머리를 갖다 대게 만듭니다. 그 장면이 13절 14절이에요. 이 야곱의 오른손 쪽에다가는 누구를 갖다 놓냐면 므낫세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왼손 쪽에다가는 에브라임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얹어 갖고서 같이 축복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은 원래 권능의 손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누구를? 장자인 므낫세를. 그리고 왼손 약간 덜 권능의 손으로는 이 에브라임을 이렇게 안수를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야곱이 했던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른손이 동생한테 가고 왼손이 형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아니 여기다가 안수를 하라고 편히 이렇게 갖다 놨더니 애비가 이렇게 하고 안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축복을 곧바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통적인 복이니까 잠자코 있다가 이제 따로따로 복을 줘야 될 타임에 이걸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이. 그러면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거를 보고 잠깐 이제 축복 기도를 하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왜 저러는 거지? 손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놓으려고 하고 있는 타임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실제로 요셉은 자기 장자가 더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다. 나도 안다. 어린 자가 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장자는 다 띨띨하다는 겁니다.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왜 큰아들은 모질한가? 나는 큰아들로서 더 동생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띨띨하고 모질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은 둘째에게 복을 더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성경은 둘째를 사랑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개념보다 성경은 연약하고 약한 자에게 더 은혜를 베푼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이 장자 에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냥을 하기를 합니까? 남자답기를 합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시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금 자기를 돌보셨던 것처럼 얘네들도 돌보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들을 세상 가운데서 번식되고 세상 가운데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복을 주는 것을 멈추고 큰아들 므낫세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그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야곱은 왜 팔을 어금맞겠을까요? 전통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곱도. 아마 장자에게 복을 더 주고 싶었을 겁니다. 르우벤에게 복을 더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침상에 올랐을 때 복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복을 더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잔혹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극대화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큰 자가 된다. 실제로 나중에요.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남쪽 지파를 유다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 에브라임 그러면 북왕국과 남왕국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복을 주고 그리고 므낫세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차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실제로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굴종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어린 자가 강한 자를 이길 것이고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나는 죽으나.
오늘 우리들은 다 이거를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내 뜻대로 내가 지금 나의 힘으로 나는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해 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인생을 사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죽으나. 나는 죽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이 왜곡 없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없어지지만, 나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어느 날은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생각이 나게 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이 주의 말씀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죽으나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답이 아닙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죽으나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자격 없는 나의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가는 선한 역사를 보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유한한 것들과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진정으로 선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그 선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진정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 마지막에 노방이 들었나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딱 끝났으면 21절에 끝나면 좋은데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거든요. 여기 세겜 땅을 빼앗은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4장 아닙니까? 창세기 34장에 누가 있어요? 디나를 강간을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할례를 시킨 다음에 가서 싹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의 반열에 못 올렸으면서 이거를 지가 뺏었대요.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걸 누구한테 줘요? 요셉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세겜은 네 땅이다. 실제로요 여호수아 24장에 이 요셉의 뼈다귀를 갖고 들고 가갖고서 가나안에다가 매장을 하는데 어디다가 매장을 하냐? 세겜 땅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여기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아 이것이 성경의 성취가 이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장면보다 인간은 확실히 어리석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을 쳐서 빼앗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죽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여러분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왜곡된 생각 바꿔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고쳐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나타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